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우리 성령 강림주일. 보통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에게 사용합니다.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신 분.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골의 전도사 모르드게햄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저 전도사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시골에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따라주지 않으면 왠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모르드게햄 전도사에게도 오늘 전도를 나왔지만 적당히 하고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오늘 여기에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일꾼이 있을 줄 어떻게 아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성령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외쳤습니다. 결단의 시간에 한 젊은 아주 어린 학생이 그 앞에 나와서 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20세기를 움직이고 오늘 21세기까지 영향을 줬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않았을 때 모인 자가 적었지만은 그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을 찾게 하시고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고난 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정말 많은 증거를 보이시고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과 모인 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분부를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오늘 기도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말라. 약속을 사모하며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열흘째,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는 50일째가 되는 날, 바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은 호련히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였습니다. 성령이 호련히 임했다. 성령의 임하는 시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린 자들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그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쓴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림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여 임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도록, 바람이라는 형체는 사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활동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인 자들이 바로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에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육신의 출생이 천국 간다는 그런 잘못된 세상을 다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목사가 되더라도, 아버지가 장로가 되더라도, 어머니가 권사가 되더라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은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자, 바람이 불지만은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만큼 성령은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측을 떠나서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 땅에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르하으,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말하고 헬라어에는 푸누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 영, 바람, 숨, 호흡, 운동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운동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자재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자유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유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바람은요, 폭풍과 태풍과 같이 위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한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불이 있지만 타지 않는 불입니다. 모세도 그 불을 목격했습니다. 타지 않는데 불이 있었습니다. 불의 기능은 소멸의 기능이며 심판의 기능입니다. 불은 성결케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너는 교회에 다니는데, 너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았느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강림에 성령의 처음 체험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배당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강림은요 새 시대를 열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배하며 교회를 열은 교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선교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바로 성령 세대는 이 복음의 시대를 새롭게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모두가 참 암기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요 메마른 것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성령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이 죽은 뼈들이, 이 앙상한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자도 살리시는 것이요. 그것이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하여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지금 죽어가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받는 길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유명한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립시다. 성령이 오셨네. 첫 찬양으로 드리고 같이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이난주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래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의 곡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내면서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카톡에 올려주면서 이 찬양의 댓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CCM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 성령이 오셨네. 멜로디가 너무 좋습니다. 뭐 이 정도는 저는 평범하다고 보는데 그 다음 댓글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저를 지배하게, 세상이 저를 지배하게 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항상 절제하면서 아침에 성경을 먼저 피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으로 인해 제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얻게 해주세요.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댓글에는요, 좋아요가 107개가 체크됐습니다. 그리고 답글에 20개가 있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이 기도문과 같은 댓글에 뭐라고 댓글을 적었을까?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저도요. 두 번째 사람이 꽃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사람이 저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성령의 충만 준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요, 정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120명 성도들만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면서 기쁘고 평화한 감격을 느낀 그들만이 그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이 되면은 이방 가운데 섞여 살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다 모입니다. 국내 거주 유대인이나 흩어져 있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하여 순례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는요,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졌지만 종교 규범을 그대로 지킵니다. 믿음의 생활 관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흩어지거나 퍼뜨린다는 의미인데 오늘날은 좀 바뀌었어요. 반대의 단어가 뭐냐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나스포라, 다시 돌아간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 해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흩어졌던 자들이 이렇게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였느냐? 오늘은 이 지명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흩어진 자들이 모이는 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모이는 거예요. 흩어졌던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들이 모이는 그날을 선택하셔서 그날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임이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생업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것입니다. 그걸 다 마다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이곳에 모였는데, 이들의 모이는 이유는 뭐냐?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령의 강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이 모일 때 그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이 다 모인 자들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여기에 뜨거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은혜 받는데 옆에는 냉랭해지면 안 됩니다. 옆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서는 물 붙이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 같이 믿고 같이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른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 갑자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놀라하며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 반응들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는 겁니다. 저들 세술에 취하였다. 저 봐라, 이상한 말하지 않느냐, 혀꼬부라진 말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말로 말할 때 세술에 취하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의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성령 충만의 상태를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120명의 그 성도들을 술 취한 자로 이렇게 매도했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거룩한 교회를 세속적인 교회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일이 조롱받은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먼저 조롱을 받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조롱하죠?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조롱을 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저는 세리와 지인의 친구다. 전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조롱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조롱을 받았어요. 거룩한 일이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114 알파 운동을 하죠. 하루에 1% 14분 이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하게 봉사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이 힘습니까? 기도를 한번 부르짖으면서 오래 해본 적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중에 하나는 정말 오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게 아주 또 남아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가 입술만 통합니다.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그렇게 기도했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자, 한나가 오래 기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동이고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그 엘리가 뭐랍니까?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며, 자,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야, 술 좀 끊어. 술 먹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조롱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음주 문화를 접하는 사람도 있고 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여러분 금사하잖아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누가 술 먹고 옆에만 나타나면 금사합니다. 담배를 펴도 금사합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얼마나 담배에 쪄들어 있는지, 이 사람이 인간인가 담배인가 쪄들은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옆에 가기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구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와 함께한 성도들이 술 먹지 않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베드로의 반론하는 내용이에요.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비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너무도 다른 모습으로 아주 담대하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당당하게 일어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보세요,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전에는 도망 다니고 피해갔는데,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령의 강리 임한 이 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수치심을 극복하게 하고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오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당당한 제자로서의 사명감,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오늘 성령 충만 속에서 그는 그 자리를 회복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사명감을 잃었을 때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뭐랍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참 초라한 모습으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잃어버린 사명감이 회복이 된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니까 바울이 이제는 전파하는 것이 무엇을 전파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는 당당히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오직 예수가 생명의 길이라. 이걸 분명히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의 시간이 언젠가 하면 그 시간은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새벽 6시를 0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여기 3시면 우리의 오전에 9시의 시간이 해당되는 겁니다. 왜 이 시간에 이들이 술 취하지 않았는가를 말한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술을 먹거나 떠들지 않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3시인데 무슨 소리냐? 이들은 술에 취한,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우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용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마지막 시대 말세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받은 자는 예언할 것이라.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말세의 개념을 오늘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미가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마지막 날이죠.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말세의 끝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 영에 의하여 깨닫고 그것에 의하여 예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버리면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조건이 없습니다. 120명 성도들의 지식
유물을 보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자도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천하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임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 앞에 섰을 때 그는 진실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하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디아스포라와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알라라고 분명히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들이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묻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이렇게 38절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회개한 자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깨달은 자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회개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내용을 응답하신 것을 베드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 교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임하소서 192장 함께 찬송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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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고 죄의 뿌리 소멸하사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자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주로 오셔서 불의 심판을 이 땅에 행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자비도 긍휼도 그리고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자비의 때입니다. 지금은 긍휼을 베푸시는 때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것을 알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오늘 이 피와 불과 연기가 전쟁을 상징하는지, 초현상적인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심판이 일어날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외칩니다. 2장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심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라. 여러분, 말씀 잘 듣지 못하는 오늘의 삶을 느끼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얼마나든지 들을 수 있는데 뭔 일들이,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세가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랑하기 힘쓰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징이 나타난 거죠. 부모를 자꾸 거역합니다. 감사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런 걸 읽으면서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뭡니까? 무정하며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시대는 배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짐하며 그렇게 한결같은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며 이제는 기다리지 않는 조급한 시대. 정말 너무도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모릅니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칙이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주라. 창조 질서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 한 가정을 이룰 주라. 그런데 오늘날 이성을 부부로 맞이할 필요가 없다.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슬픈 일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번 주에 미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요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무려 37개 주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참,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정심이 없어집니다. 이해심도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이기주기로 수중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욕심을 채웁니다.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자기 기만, 독선, 아직 교만, 이 모든 것이 말세지 말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분명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택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 없이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구원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리라. 여러분,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지역을 이렇게 원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성령은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 감당하도록, 성도가 성도로서의 증인 사명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삶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세상의 일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올 거냐? 빨리 옵니다. 속히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은혜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열심히 듣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깨달아지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또 두드리면서 찾으면서 하나님 내게 좋은 은혜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식이 뭔가 달라고 할 때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나쁜 걸 주겠습니까? 못 먹을 걸 주겠습니까? 해야 할 걸 주겠습니까? 좋은 걸 골라서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강림주일 그냥 절기상으로 오늘 지나갔다라고, 그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지났으니까 이 단계는 내가 졸업했다, 패스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은요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아라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이루어야 됩니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자는요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성령 충만한 우리 지직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 성령 충만한 청년들, 성령 충만한 학생들, 우리 성령 충만한 주일학생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육신의 일만, 세상 일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종,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주당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